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로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로 하나 되게 하소서. 어제는 예수님의 이 기도 중에 교회를 위한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고요. 오늘은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0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곧 교회죠. 제자들이 전해준 메시지, 전에 제자들이 전파해준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저와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주고 또 그 복음이 또 전파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와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되었죠.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이 기도를 마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목전에 둔 우리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이제 죽음을 임박한,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시점에 이제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 얼마나 그 기도가 중요한 기도이겠어요? 십자가를 목전에 둔, 이제 곧 있으면 죽는다 생각하고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하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아시겠죠? 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뭐였어요?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기억나죠? 기억나죠? 지켜주십시오. 보전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흩어지게 하려고 하는, 분열하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또 하나, 저들을 악에 빠지게 하려는, 세속화되게 하려는 것으로부터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다 기억나죠? 전부 기억나죠? 하나도 빠짐없이 잊지 않으셨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 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 지켜주십시오. 오늘 교회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가 이렇게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야 기억하실까 봐서. 자, 교회를 위한 기도 한 7가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벌써 안 외워 이러실까 봐.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입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진짜로 그거예요.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보이십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보이셔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22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계속해서 하나란 단어 나오죠?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열린 베델교회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열린배대교회하고 새사람교회가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열린배대교회하고 새숲교회가 하나가 되어,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얘기가 이게 교회가 통합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됨이라는 게 유니티가 아니에요. 유니티는 전부 다 빨간색, 전부 다 검정색, 이게 유니티인데요. 그건 공산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은 하모니입니다. 검정색은 검정색, 빨간색은 빨간색, 노란색은 노란색. 그러면서 이게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세임한교회는 세임한교회, 북문교회는 북문교회. 목회자가 다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다 통합을 해버려요? 그건 저기 김정 그쪽은 그게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유니티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계속해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가 되기를 이토록 간절하게 간곡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는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가 됨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 선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고는 선교가 안 돼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저희 열린배대교회가 이 하고 많은 지역 중에 이 원룸들이 있는 이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 오직 선교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왜 주차장을 임대했을까요? 저희 교회 좀 더 편하려고? 원룸입니다. 선교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자, 21절 말씀이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있게 하사. 그다음 이유가 나와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나를 믿을 수 있다. 그래야 세상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누구 믿으라는 거예요? 응? 손희선 목사님 믿으라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뭔데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런데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주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주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선교가 될 거 아닙니까?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가 들리겠냐고요. 맨날 저희 교회에서 치고 받고 싸우고 깨지고, 그래도 나가면
예수 믿으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여의도 쪽에서 이제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서울 쪽에 이제 모 교회로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가셨어요. 이제 잘 이렇게 부응하셨어요. 오전에 예배 잘 드리고 점심도 잘 먹고 성도님들도 이제 커피도 마시고 오붓하게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목양실에 계시는데 갑자기 교회 본당 쪽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남자 두 분이 남선교회 회의를 하시다가 이게 소리가 높아지신 거예요. 장로님 한 분하고 남자 집사님 한 분하고 이게 의견 대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중재를 나서서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겨우 진정이 됐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모든 예배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예배가 다 마치고 나서 또 누가 우당탕탕 하고 또 내려와요. 그래서 밖에 나가 보시라고 목사님. 나가 보니까 밖에서 또 싸우고 계셔요. 그래서 밖에 나가 보니까 장로님하고 또 그 남자 집사님하고 이제 아예 그냥 그래서 또 그 싸움을 또 이렇게 뜯어 말리고 있는데 이 목사님을 완전히 좌절시켜버린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것은 교회 사람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그 두 사람의 싸움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 상가로부터 들려오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오는 한마디였어요. 저 교회 또 싸우네. 저 교회 또 싸우네. 그 교회로 부임한 지 갓 6개월 된 한 젊은 목사를 완전히 좌절시켜버린 한마디였어요. 그 교회가 무슨 주보를 준들, 그 교회가 무슨 담임 목사 설교 CD를 준들, 그 교회가 무슨 아름다운 전도 용품을 준들, 그 상가 주민들이 그걸 받으면서 뭐라 그럴 것이요. 당신네들부터 싸우지나 말고 당신네들부터 사이좋게나 지내시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교회가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이거 기도하는 거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위한 기도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하나가 되면 전도된다. 하나가 되면 선교된다. 남선교회가 하나가 되고 권사회가 하나가 되고 여전도회가 하나가 되고 안수집사회가 하나가 되면 선교는 된다. 전도의 기본은 말이죠. 말. 일단 말을 해야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0절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다. 말을 해야죠. 일단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말을 해야죠. 말은 중요해요. 그런데 말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하나가 되느냐.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사이가 좋으냐. 그 공동체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자, 23절 말씀도 또 봅시다. 여전히 예수님의 기도 안에 이 하나됨의 중요성이 녹아져 있습니다.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또 이유를 말씀하시죠.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또 이 기도 안에 그 이유를 또 설명하고 계셔요.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내용이 뭔데요? God loves you. 그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는 뭐 하고 있어요? 맨날 싸우고 있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전해지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제발 교회는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먼저 하나가 되소서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다 이겁니다. 자, 24절도 보겠습니다. 24절.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하나가 되어야 뭘 볼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 하나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게 뭘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그 성품을 그 하나됨 안에서. 왜냐하면 이 하나가 되려면 서로 배려해 줘야죠. 맞나요? 서로 양보해 줘야죠. 기다려 줘야 되고 참아 줘야 되고, 그게 다 성품이거든요. 용납해 줘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되고 품어 줘야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된다. 그 안에는 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오직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안에서 공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이 연합이 잘 돼 있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뭘 느끼느냐? 아,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야, 이런 게 예수님의 성품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용납이라는 걸 배우고, 거기서 용서라는 걸 경험하고, 거기서 인정이라는 걸 경험하고, 거기서 따뜻한 격려라는 걸 경험하고, 거기서 배려라는 걸 경험하고, 거기서 지지받는 걸 경험하고, 와, 하나 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거기서 영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성경을 봅니까? 안 봅니까? 세상이요. 세상은 성경을 안 봅니다. 세상은 누구를 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추측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만 저들은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는 모습을, 어떻게 하나 되느냐, 하나 되려고 하느냐,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것인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영영 가리게 되겠죠.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어째 그 다음 절 버벅대지 마시고 방송실.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보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이래서 제자인 걸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런 모습을 봐야 아하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알게 할 겁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엄마 아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하나 된, 부부가 서로 연합된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된 부부를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부 밑에 있는 자녀들, 그런 자녀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첫째, 그래야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얘들아 예수는 믿어라 라고 말할 때 자녀들이 그걸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엄마 아빠가 서로 그렇게 용납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그렇게 용서해주고 그런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자녀들이 이런 게 사랑이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서로 그 안에서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하는 그 따뜻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서로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연합된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절대로 저희 가정이 이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저도 묵상을 하면서 정말 저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만 소망하지만 정말 우리 가정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 그렇다고 또 저희 가정이 너무 동떨어졌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 또 그렇게 보지는 마시고 저는 또한 저희 교역자들을 생각합니다. 저희 교역자들 6명 교역자들 저희 6명의 교역자들이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저희 교역자들이 서로 끈끈하게 하나 되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저하고 우리 강홍희 목사님, 강승일 목사님, 김옥자 전도사님, 김복순 전도사님, 홍주진 전도사님 이 6명이 끈끈하게 하나 되어 있는 모습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저희 6명이 이 강대상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 복음을 아멘으로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끼리 서로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더 신뢰함으로 복음을 받을 수 있겠죠. 우리끼리 맨날 싸우면서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끼리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로 받으실 수 있겠죠. 또 우리 교육자들이 서로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지만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 주면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라는 걸 느끼는 통로로 우리 교육자들이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더 나아가 저는 12개 목장들이 서로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꿈꿉니다. 목자와 목녀가 하나가 되고 목장원이 서로 연합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서로 더욱 견고해지는 축복된 통로로 이 목장이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서로 하나 된다면 나를 향한 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막연하게 느껴졌었는데 목장 안에 서로 끈끈하게 챙겨주고 서로 돌봐주는 이 연합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너무나 피부로 와닿는 실제로 느껴지면서 서로 챙겨주고 서로 케어해주고 서로 축하해주고 서로 살펴주고 서로 아파해주고 서로 울어주고 서로 기뻐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될 때 얼마나 이 하나님이 내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 이 목장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가 딱 하나라는 말은요,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것이고 바로 이 기도가 핵심이라는 것이며 이 기도가 교회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교회는 끝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선교도 일단 이게 되고 난 다음에 선교입니다. 하나됨 말입니다. 하나됨. 누가 하나 되어야 될까요? 응? 누구랑? 저기 일본, 북한, 중국, 진흥 루벤스 사시는 분들하고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지난주 나를 보고도 못 본 채 한 사람하고 내가 문자 보냈는데 내 문자 씹은 사람하고 하나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오늘 본문의 23절 보시면 나를 사랑하심 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기 끝부분에 나를 사랑하심 같이. 24절에도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26절에도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런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의 안정감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안정감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뭐냐고요? 사랑은 허물을 가려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른 것으로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랑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덮어주는 겁니다.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 끝입니다. 많이 드러나고 부족한 게 보이고 근데 이렇게 싹 하고 이렇게 좀 눈 감아주고 봐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 됩니다. 근데 이제 눈에 띈다고 이제 한 판 하자고 이렇게 가면 이제 하나 되면 안 됩니다. 덮어주기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되면 이제 전도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 생명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피 끓는 기도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새벽이 밝아오면 이제 당신 잡혀가시는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딱 하나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어떻게 하나 되랍니까? 사랑해야지. 그 사람 사랑해야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210장을 하겠습니다.